인생 70고래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래희. 당나라의 시인 두보의 곡강이수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첫 부분입니다. 이때 당시 이 말이 시 억기로 사용되는 걸 보면 그때 당시는 70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드물었던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혹시 30대 있습니까? 저 나이가 되면 뜻을 세우는 나이입니다. 입지. 나는 이렇게 이 꿈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내 평생을 살아가겠다. 뜻을 세우는 거죠. 성호 형제 뜻을 세웠어요? 고개를 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뜻을 세운 것 같아요. 40대 혹시 있습니까? 네, 상당 부분이 40대인데요. 혹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 40대는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이입니다. 불혹. 그래서 여지간히 해가지고는 40대한테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자기 뜻을 세우는 것을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정진하는 나이가 40대입니다. 혹시 50대가 여기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대는 도가 트는 나이입니다. 이제 지천명,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나이입니다. 60대가 되면 이순, 고건사님 이순인데 이순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뭘 들어도 마음에 부담을 안 갖는 나이가 이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60이 됐는데 뭔 얘기를 들으면 화도 나고 부담이 간다. 그러면 약간 귀를 또 더 크게 열어야 돼요. 이순이 돼야 돼, 이순. 70대가 되면 뭡니까? 고희. 이건 이제 옛날 말 같아요. 옛날 말인데 칠순이라고도 하고 고희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77, 7이 두 번 겹치면 희수. 좋은. 8이 두 번 겹치면 미수. 아름다운 나이입니다. 그리고 백수 그러면 보통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까? 99살이 백수입니다. 그리고 100살이 되면 이제 백수보다 더 올라간 상수. 그리고 120세가 되면 천수라고 합니다. 천수. 120세 이상은 카운트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120까지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2대 대통령이 존 애덤스입니다. 존 애덤스가 은퇴를 하고 연세 많이 들었을 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덤스가 하는 말이 애덤스는 안녕합니다. 그런데 애덤스가 살고 있는 집이 엉망입니다. 지붕도 다 떨어져서 비가 새고 벽은 허름하고 기둥은 언제 넘어질지 몰라서 지금 받쳐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한 사람이 장난이겠지. 아니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헌술한 집에 살까? 농담이시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애덤스 보입니까? 애덤스가 머리가 원래부터 조금 없어요. 근데 연세가 더셔. 못 쓴 모자를 딱 벗더니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보라고 이 지붕에 다 헐어가지고 비만 오면 그냥 쏟아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갈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 벽이 다 헐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무떼기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면서 하는 말이 바람 불면 어제 넘을지 몰라서 이렇게 받쳐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분이 그 다음에 계속 하는 말이 더 뜻깊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쓰러져 가는 집에서 내가 살지는 않을 겁니다. 조만간에 다 내려놓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어디 좋은 집 사놨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가르치면서 하늘나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돌아온 곳으로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가게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너는 본토를 떠나라. 그리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면서 고향과 정을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육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더 이상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날 때 떠나온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자기 본향으로 생각했다면 언젠가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자기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떠나온 갈대아 우르가 내 고향이라 우기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뒤로 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본향을 향해서 인생 끝까지 달려갔는데 그 달려간 곳이 어디냐? 곧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기까지 거기를 향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그 본향, 원래 우리가 살았던 그 고향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내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평생 내가 돌아갈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였다고 후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외국인, 나그네, 본향 찾아 떠나는 행인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인과 연관된 단어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처음부터 나그네처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러니까 본향을 향해서 달려나갔죠. 그것을 환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았는데, 그러면 땅에서 산 인생은 뭐였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였으니,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 때에 본질적으로 하늘의 본향을 찾아 끊임없이 쫓아가는 나그네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평생 나그네로 인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어디서 부를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언제 부르든 어디서 부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준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옛날부터 아브라함부터 그 모든 족장, 그 족장을 중심으로 한 족속들이 다 텐트 생활했습니다. 텐트 생활했다는 것은 부르심이 있으면 언제나 텐트를 가지고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어땠습니까? 20년 동안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건 안 가려고 하니까 쫓겨나기까지 해요. 고향에서 쫓겨나서 20년 동안 방황하면서 타향살이 생활합니다. 그 돌아다니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노릇하고 거기서 나그네로 살다가 억울한 일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타향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고향 떠나서 캐나다에 왔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왔건 친구 따라 왔건 상관없이 고향을 떠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향 떠나보니까 어떤가요? 타향살이가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네. 집 떠난 지 얼마련가 이런 노래. 나그네의 서름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야곱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그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살아간 세월이 참 거기서 사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우연의 일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너무 이상한 거죠.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우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그네로 살아간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따라서 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살아서 그 야곱을 따라서 애굽에서 산 세월이 430년이에요. 타향살이가 지긋지긋하고 이제 이에 물릴 정도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새로운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430년 고향 타향살이하고 고향 찾아가는 세월이 40년이었는데 그 40년 세월이 더 힘들었어요. 애굽에 있는 세월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서 이곳에서 굶어 죽고 말라 죽게 하냐?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할 정도로 40년 세월이 쉽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 봐라. 거기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먹고 평생 자자손손 거기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40년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산 세월이 몇십 년 되지 않아서 계속 침략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계속 망해가면서 자기 고향으로부터 또 흩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안주할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을 깨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이집트로 그냥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세상에 더 이상 내가 평생 머물 곳이 없구나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 세상에 안주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떠나온 본향을 쫓아나가는 그 삶을 계속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결단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두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저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역시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힘들어져요. 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서러움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는 나그네로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객지를 떠돌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객지를 떠돌아다니다 보면 어려움도 많고 환난도 많고 때로는 무시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그곳에 픽스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 끝이고 행복이 시작입니다. 이야, 때로는 여기에서 캐나다도 천당 바로 밑이고 한국도 사실은 천당 밑이가 있는 동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온 본향은 정말로 얼마나 천당 같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파괴되지 아니하는 그 에덴보다 얼마나 더 멋있을까?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펴고 하나님이 주신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걸 그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나그네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곳이 내 본향이라고 하면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론가 떠나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곳이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일에 집착하면, 여러분, 집착하면 내가 몸이 피곤해진다는 사실을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여행하면 알아요. 기차 타고 갈 때 기차 창밖으로 보여지는 그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는 대로 막 내버려 둬야 돼요. 가까이 보지 말고 멀리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나가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해가지고 보려고 하면 어때요? 30초도 안 돼가지고 머리가 빙빙 돕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저기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저걸 내가 볼 수 있을까 해서 딱 보고 눈이 돌아가죠. 돌아가면 또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면 30초만 되면 눈이 막 왔다 갔다 막 어지러요. 이러다 사팔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기차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나가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거기에 내가 고정하는 순간 내가 어지럽고 흔들리고 정신이 없고 아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포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80년, 90년,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긴 것 같습니까? 짧은 것 같습니까? 짧죠? 이게 빨리 지나갑니까? 천천히 지나갑니까? 네? 그래요? 여기 빨리 가는지 천천히 가는지는 데이빗이 좀 할 텐데, 그 비행기가 시속 몇 마일로 가요? 몇 킬로? 보통 민항기가 1400km. 1400km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민항기는 보통 800에서 900km로 가는데 우리 데이빗이 보는 거는 과속을 많이 해요. 네. 민항기도 몰았었는데 요즘에는 화물기를 몰기 때문에 네. 여러분, 비행기가 800에서 1400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구가 시간당 시속 몇으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시속 몇으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자전을 시속 1600km로 돌아갑니다. 지구가 요만하면 한 바퀴 도는데 이게 없지만 굉장히 크잖아요. 지름이 길잖아요. 그 지름 밖에서 성층권 밖에서 성층권과 성층권을 벗어나고 있는 그 우주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속도가요 1600km예요. 1600km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빨리 돈다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면서 낮과 밤을 만들면서 잠자고 눈 뜨면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 우리 알죠?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시속 1600km로 지나가는 것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무 실력이 좋아가지고 시속 1600km로 막 지구가 끈도 없어요. 허공에 이렇게 있었고 막 돌면서 태양을 막 도는데 하나도 안 어지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구가 흔들린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알아요. 눈을 딱 감고 가만히 있으면 좀 지나면 사람이 넘어져요. 왜 그러냐면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심을 잡을 때 우리의 귀 안에 있는 그 중심 잡는 것과 우리의 눈,
뜨고 중심 잡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있으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면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어지러워지고 그런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눈을 막 맞추고 내가 사놓은 빛과 번쩍한 차에 막 내 눈을 맞추고 내 직장에 눈을 맞추고 이러면요 머리가 아프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에 내 생각을 집중하는 사람 중에 머리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 비걸 좀 배우게. 머리 아프게 돼 있어요. 지나간 세월에 우리가 계속 집중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돌아가는 세상에 영원토록 두지 않고 잠깐 우리 군대 가기 전에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소에 딱 집어넣고 얼마나 힘든지 한번 훈련해봐라. 그리고 좋은 곳으로 오면 얼마나 좋은지 그 힘든 동안에 좋은 것을 상상하면서 좋은 곳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좀 의지해라. 잠깐 보낸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나그네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읽은 13절 하반절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반부에 그래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서 열거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배, 의인을 가리키는 건데 모든 믿음의 선배와 이 의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을 살았다고 합니다.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너무 더워하시는 것 같은데. 추우세요? 오케이. 추우신 분 있으면. 여러분, 외국인이라고 말할 때는요, 뭡니까? 국적이 그 나라가 아니고 임시로 그 나라에 머무르는 사람을 외국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만 열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저쪽. 근데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외국인도 아니고 사실은 외국인보다 더 못한 거죠. 외국인 옆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라고, 나그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부터 온 족장인 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이는 얼마 먹지 않은 것 같은데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던 것 같아요.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해요. 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 형도 속이고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갔던 이유가 이 사람이 인생의 본질을 알았던 거예요.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나그네 인생이 130년입니다. 이래요.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제가 겨우 130년 나그네 인생 살았는데요. 제 조상은 나그네 인생이 900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제가 보냈습니다. 130년, 겨우 130년 살았는데 내 조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 사는 것이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그네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기를 나는 정말로 나그네 삶을 살았는데 그 나그네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우리 조상도 역시 나그네 길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내가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나 나도 나그네이고 내가 데려온 내 족속도 나그네이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도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라. 네.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의 대부분은 인생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가 지금 왜 서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수가 없겠죠.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림자가 지나고 나면 그림자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 박 집사님 뭐 했습니까? 그렇죠? 그 인생 다시 거꾸로 가져올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까?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려. 이 머릿속에만 있어. 이와 같이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자기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인생은 나그네요. 우거하는 삶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박업 하는 사람들도 참 지혜로운 것 같죠. 여행하는 사람들은 여행하다가 잠을 자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호텔로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행하는 사람은 여행하는 사람이 잠을 자는 여관으로 가야 돼요. 여인숙도 안 돼요. 여인만 잘 수 있는 곳이 여인숙 아닌가요? 여인숙, 나그네 여자에다가 사람인자. 나그네 된 사람이 잘 숙자, 자는 곳이 여인숙이죠. 여관, 나그네 여, 그렇죠? 집관자인가요? 나그네가 자는 곳이 여관이에요. 여관 참 좋은 말이에요. 호텔이 뭡니까? 호텔. 그런데 여관에 들어가면 옛날에도 가보면 꼭 세 가지를 적으라고요. 첫 번째,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네, 출신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이제 여행하는 사람은 자기 출신지를 딱 적죠. 어디서 왔습니다. 근데 정당하지 않은 여행자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두 번째, 무엇하러 여기에 왔습니까? 용무를 묻습니다. 네. 여행 왔습니다. 관광 왔습니다. 비즈니스 왔습니다. 적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여관을 떠난 다음에는 어디로 향합니까? 행선지를 묻습니다. 그렇죠?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용무가 어디입니까?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세상에, 나그네 세상에서 잠자는데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그네 된 인생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라. 너 어디서 왔냐? 너 왜 왔냐? 앞으로 어디로 가냐? 이 세 가지 아침마다 저녁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명확하게 답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나그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요,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내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으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왜 세상에 왔는가? 이 얘기하려면 복잡해집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어디로 가냐? 우리가 완성한 그 원본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로, 회복하는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세상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백성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나는 죽고 나면 지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가든가 천국 가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복귀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우고하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바로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의식을 잃어버릴 때 나는 세상에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는 순간 욕심이 생기게 되고, 욕심이 생기는 순간 모으게 되고, 모으게 되는 순간 관리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게 되고, 머리가 아프게 되는 순간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네.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인데 빈손으로 갈 사람이 왜 그렇게 머리가 아프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히피 문화를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집도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능력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고 했을 때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게 돼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순간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 하나님 것을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잘 관리하겠습니다. 청지기에게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잘 되고 안 되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면 안 되면 그건 주인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라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했습니다. 안 되는 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실한다면 그분 앞에 가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건 하나님 책임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빌빌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만 하다가 평생 살 겁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는 것은 한 번이면 됐다. 네.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잘못한 것을 뉘우쳤으면 잘못했다고 끝내고 그 다음에 10개 중에 하나는 잘못했다고 끝내고 9개는 좀 행복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참된 자유가 우리로부터 사라지는 순간 아웅다웅하게 되고 바둥거리게 되고 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잠시 이 땅에 우거하다가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떠나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을 좀 본질적인 부분에 여러분의 인생을 좀 올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되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이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짧은 세월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그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렵게 하고 환경을 뒤집어 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만드실까요? 나그네 자체가 힘든데 거기다 왜 하나님이 몇 가지를 더 얹어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더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지, 내가 나그네지, 내가 세상에 평생 살 게 아니지 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양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실력이 있고 그렇게 세상을 살짝 30cm 떨어져서 사는 것처럼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신학의 중심에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는 거고 살아도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이 나그네 삶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모으기 위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훨씬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관계의 문제가,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내 몸의 문제가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높은 수준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결단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험한 나그네 세상을 살아가지만 돌아갈 본향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멋진 영원토록 기쁨으로 가득 찬 곳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어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본향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